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6절, 7절,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이루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너희 이상히 여기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거나 변질시킨다는 거죠. 8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저는 그런 예화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쌀밥에 약간의 그 보리가 섞여도 우리는 그것을 쌀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리밥이라고 해요. 뭐 몇 프로 섞였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보리가 조금만 섞여도 그것은 보리밥이라고 얘기해요. 쌀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리의 비율이 얼마나 들었느냐, 쌀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섞여 있는 그 순간 이름이 달라져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그 진짜 휘발유에 담 몇 프로, 1%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그 휘발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휘발유 또는 유사 휘발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거짓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사탄의 그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죠.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을 주셨으니 자기 목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을 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신약을 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미리 뭐 하신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오시기 그 전부터 약속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2000년 전에 갑자기 툭 출현한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약속된 구약의 이 복음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치면 복음 전체를 놓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은 본질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거부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의 형상을 따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로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인생들이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보다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느니라. 왜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종으로 타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들, 그 죽음의 멍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잠깐보겠습니다.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가 되었다. 미리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경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법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법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무법한 자. 무법한 자들의 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습니다. 왜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속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를 치울 수 없어요. 여러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바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대신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대신하여. 누구를? 나를 대신하여. 그의 죽으심은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젊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정치원으로 몰려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심을 입증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성경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멸준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나시는 그 의, 바로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의가 아니에요.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에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마호멧도 죽고 많은 그 성의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대속의 그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이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 안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그 죽음의 종로로 달려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번에 또 성교사님도 또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그 사람의 목숨은 두 개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 한 생명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생명 수계와 같이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순교의 신분을 마다하지 않고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러했어요. 조그마한 힘든 일 만났을 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중심을 어디에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사함의 그 은혜 받은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그 소망까지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너무나 고개를 숙이며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감출 수 없는 그런 죄. 우리 인간의 죄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감추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세례 요한이 탐복하며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심한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병에 걸린 줄조차 몰라.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각 증상이 없다고 그랬죠. 암이 조금 통증 오고 병원 갔을 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손 쓸 수 없어요. 벌써 내 몸에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죄인임을 자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누구를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내 몸에 병든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했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세상에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그 거짓된 다른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식의,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공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훨씬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받으시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하면 누더기 옷과 같다. 바람에 불면 쉬 날아가는 나무 이파리와 같다. 이사야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짐승의 희생으로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힘으로, 남은 이파리로 아무리 감춘다고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완벽하게 씻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바로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분께. 다른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 제가 정신이 약간 빠져가지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저를 흔드세요. 사람에게서 복음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는요. 내가 이 복음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이 직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잠깐 봅시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거든요. 어떤 논리적으로 해박하고 뭘까요?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날 수 없어요. 그것을 인간의 사별주의 아무리 해박한 박사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복음이 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잠깐 볼까요? 2장 4절 3절 2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진리를 아는데 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을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증거를 마지막 그의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너 복음 사역을 증거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야. 근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2장 8절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라는 말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죽은 예수만 알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활의 그 생명이 지금 그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우리 처음에 그 찬양인데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의 피로 그들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림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염소를 끌고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대신 아들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인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사하거나 결정할 때 모든 삶의 그 중심, 내가 주인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항상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보세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으세요. 그러나 조금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겠거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앞서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다른 그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줄 거니까 요전 말씀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음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따라 모든 선지자들을 지원하는 그들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은 누구 앞에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또 에베소서 400절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 너희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바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는 로마 사형 형틀에 불과해요. 그 전도 그 이후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달라고 그래서 이딴 소리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가 우리의 죄 사함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느냐 그런 것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공로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야.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자꾸 엉뚱한 걸 붙잡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요. 복음을 들을 때. 영상 한 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영상 하나를 봤어요. 한번 켜주세요. 여기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말라버린 물고기가 처량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난간에 대고 두들겨봐도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물고기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데 아주 놀랍게도 물을 주자 다시 살아나기라도 한 듯 어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찍힌 이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지만 장소가 장소다 보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바탕 주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돌처럼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가 물을 만나 되살아나는 이 영상은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맞습니다. 이 영상 속 물고기의 정체는 한국어로 비파 혹은 플레코라 불리는 플레코스토모스라는 녀석으로 남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토종 어류로 알려져 있지만 엄청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강이나 하구에서 발견되는 어류죠. 주로 식물성 먹이를 섭취하는 특성을 가진 플레코스토모스는 열대어를 기르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항 속 이끼를 청소하는 포자 물고기로 친숙한 어류이기도 합니다.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외모와 함께 팔뚝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괴물 같은 녀석에서부터 작고 귀엽게 생겨 물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녀석까지 제각각 다양한 생김새까지 거기다 들어봅시다.
희한한 물고기도 있죠. 희한한 물고기를 잡아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물고기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그 성전 문중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성전 문중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져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곳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속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딱딱하게 죽어있는 그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칠은. 그러나 그것을 사탄 마귀를 끊임없이 방해하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육케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셔주셔하고 들은 그 말씀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흡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잠깐만요. 누가복음 8장 12절. 가장 깨겠습니다. 네, 시포니는 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언제나 그것을 뭔데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복음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그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나를 대속하신 대속의 그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산다? 예수를 통해서 산다라는 거야.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누구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가지보라는 말이 있어요. 무가지보. 어차피 잘 생각합니다. 무가지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무 진짜 너무 소중해가지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건 무가지보야. 우린 그걸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은 뭐 이것을 보물로 저것을 보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물, 그 보물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질그릇에 담긴 그 보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에 참 보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